저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 가지 앞에 수식 어구를 붙이죠. 뭐 은혜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등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어구, 마디파이 하는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수식어구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시편의 신학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 reign이라고 해요. R-E-I-G-N-S. 하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시편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시와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심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의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렇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곳곳에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주일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보는 성경 말씀, 주일날 찬양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일상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왕이신가라는 이 신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면, 몸이 아플 때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심이 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렇게 작게만 느껴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먼데이 스루 세러데이까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크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기구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기구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구죠? 영어로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거죠. 마이크로한 것을 스코프, 보게 하는 거죠. 현미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구는 실제는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큰데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죠? 텔레스코프라고 하죠. 텔레란 말이 멀다는 뜻이고 스코프라는 게 보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는 것, 망원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구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현미경은 정말로 원래 작은 것을, 미생물 같은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고요. 망원경은 원래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큰데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망원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것은 현미경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망원경적인 의미일까요? 네, 원래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 들었지만 정말로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망원경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미세한 미생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멀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단순히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큰 나라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스칸신에서 이제 한 동쪽으로 2시간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제가 듣기로 한반도를 들어서 미시간 호수에 빠뜨리면 들어간다고 해요. 가보면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호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맛을 봤어요. 짠맛이 없습니다. 민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큽니다. 파도가 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시간 호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이크 이펙이 있어요.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미시간 호수가 우리 미스칸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과 별개로 2시간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올랜도도 마찬가지죠. 대서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요. 하지만 스톰이 온다든지 그런 갈 때 당연히 대서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과 다르게 1시간만 동쪽으로 가면 대서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망각하며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30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NIV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I will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에 맞게 직역한 NASB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I will magnify God with thanksgiving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magnify, 크게 느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려면 줌인을 하면 됩니다.
렌즈를 통해서 그 줌을 사용해서 그 사물을 당기면 그 사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방법은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멀리 객관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까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식되지도 않고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자그마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아프리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잔이라는 친구였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신약을 전공했어요. 뉴 테스트먼트 전공하고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올 테스트먼트 전공해서 서로 이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그 공부하는 것에 약자를 줄여서 저의 별명은 OT였고요. 그 친구의 별명은 NT였어요. 그래서 만나면 How are you NT? How are you OT? 이렇게 서로 불렀습니다. 한 번은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공부를 정말로 잘한 모양이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혹시 어릴 때 이 지니어스, 천재라는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냐고. 안 그러면 미국에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시켜줬더니만 그 친구 대답을 했습니다. 유학을 나온 거랑 똑똑한 거랑은 그리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는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면서도 미국에 유학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학을 나온 것은 똑똑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이 친구가 우연히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선교사 때문에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똑똑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그의 가이드를 받아서 미국까지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아에게 하나님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자아에게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아이 내가 똑똑해서 유학을 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자그마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면 자신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면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굴쭉해지는 것이죠. 제가 있는 학원타운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유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급성 신장염으로 조금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한참 유학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 밤 11시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 한 2주 정도, 보름 동안 꼼짝없이 그냥 그 급성 신장염으로 누워있었어요. 저는 간신히 수업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 듣다거리하고, 아내 아픈 거 간호하고 이렇게 지냈죠. 그때 제 큰아이가 4살이었고요.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애들 돌보고 누워있는 아내도 감하면서 그렇게 2주 동안 유학생활을 했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게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내가 건강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똑똑하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유학도 할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칼빈 신학교는 그 신학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때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곳,
그러니까 선교적인 어떤 그런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아무리 A 플러스를 받아도 장학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정책이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지 나의 노력 말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민생활을 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신 것, 또 우리 어르신들은 올랜도에서 이렇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사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란 감사하는 대상,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이 공급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위기.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위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시대명사 이것이 뭘까요? 감사겠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림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좋은 제물이죠. 이거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가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고마워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감사입니다. 받을 만하지 않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삶을 살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 망원경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홀림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만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요.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있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매일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죠. 내 편에서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크게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식기도 매번 하시죠. 하루에 3번 식기도 하시는데요. 식기도 하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앞에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정말로 오늘 딱 감사한 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1분 동안 생각을 하시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거를 매일매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